무엇보다도 창립 12주년을 맞이해서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인데 그 전주에 저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여러분과 같이 귀한 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구나. 젊은 교회구나. 이분들 앞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내 가슴에 담아 보냈구나 하는 그런 감격이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죠?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는 유일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모였습니다. 한번 우리 94장, 여러분 찬송가는 94장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찬송 102장입니다. 제가 평생에 말씀으로 은혜받는 찬송인데 우리 1절만 좀 쳐주시겠어요, 반주자님?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찬송가 94장이죠. 그냥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고 명예와 부귀와 바꿀 수 없는 그런 보화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여기서 영원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무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천국 대사들입니다. 근데 이 대사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똑같이 구원 못 받은 사람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의 이름 영광을 받을까 하는데 헤매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개척한 교회인데 이걸 남에게 주느냐. 어떻게든 자식 새끼한테 물려주고 가려고 그러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신 분들이 모를 만큼 물질의 눈이 어두워지면,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천국 대사의 놀라운 축복을 놓치는 불행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한 대로 그는 일개 목동에서 형제들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보잘것없는 사람에서 최고의 왕의 자리까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뭘 담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 시대가 줄 수 없는 최고의 목표, 세계 복음화를 주셨습니다. 근데 목표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적은데 말씀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따라왔는데 보니까
나는 아닌 거야. 말로는 세계복음화 하지만 내 생각 속에서는 동네복음화도 못하는데, 가문복음화도 못하는데 뭐 나 같은 게 할 수 있나? 누구한테 속는 거죠? 늘 함께하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누구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요? 그럼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성령은 제껴놓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비하시키는 그놈과 함께 하면서 쓸데없는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실패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교회를 방문하면서 욥기 23장 10절이 떠오르더라고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연단하신 후에는 어떻게 나온다요? 정금처럼 나오는. 그 보니까 이 교회가 정금교회야, 그죠? 여러분, 근데 금빛 교회다운 성도답게 사십니까? 아멘이 적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를 안단 말이지. 내가 오기 전에도 남편하고 싸우고 애들하고 다투고 왔거든. 여러분, 그런 거에 눌리시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로 부름받다는 사실을 24시간 놓치지 않으면, 목사님이 말끝마다 하는 얘기가 내가 시작도 영전 메시지, 끝나서도 영전 메시지, 그걸 듣고 자라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지겹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고자 우리에게 주신 엑기스와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걸 날마다 듣고 하루에 몇 번씩 한다. 그건 마귀가 건들 수가 없고요. 그 어떤 유혹도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가 없는데, 그게 지겨운 사람은 이제 문제와 있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똑똑한 거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 했던 그 바울과 같은, 아니 바울이 아니죠, 다윗과 같은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만나도 굴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와도 그것은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고 내가 넘어서야 되는 것이고, 나를 크게 연단하셔서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훈련 속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다윗과 같은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무엇일까요? 그 키는요, 감사합니다. 제가 1980년도 34살 때 미국을 갔어요. 저는 미국이 제 손에 잡힐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가졌으니까. 근데 이게 1년도 못 가가지고 그 생각은 다 잃어버리고요. 사람에게 치여가지고 두려운 거예요, 목회자가. 날마다의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울려고 내가 여기 왔나, 웃으려고 여기 왔나, 차라리 돌아갈까, 뭐 별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옵니다. 아니,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자녀요, 기름 부음 받은 목사인데 이 정체성을 놓치니까 사단이 마구잡이로 흔들어 놓는 거예요. 뭐에 흔들렸습니까? 문제에 흔들렸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흔들렸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분명히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사실이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 신앙 속에 들어와서 그걸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바보입니까? 맨날 금요일 날은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셨나요? 보내셨나? 내가 왔지, 사실은. 미국 가고 싶어서 그렇게 꿈을 꾸고 응답돼서 갔는데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속아서 그렇게 목회라니 목회가 되겠어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야 좋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소리, 예쁜 소리, 아름다운 설교는 무지하게 쏟아부었는데 설교 잘한다는 소리 듣는데 저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양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기도응답이라는 걸 몰랐단 말이죠. 교회는 100명, 200명 막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별거 아닌 일에
장로님끼리 싸우시고 권사님과 장로가 싸우고 보니까 순 중직자끼리 싸우는 거야, 교회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을 불러다가 좋은 음식 사 먹여가며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냐, 화목해야 되지 않겠냐 떠들지만 그때는 울고 화목하자고 해놓고 그 다음 주에 또 싸우는 거예요. 뭘 몰랐어요? 제가 영적인 실체를 몰랐어요. 성령이 함께하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걸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휘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15년쯤 목회하고 나니까요, 그렇게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가 뭔지 아시죠? 사각링에서 권투한 친구들이 서로 패가지고 하도 얻어 맞아가지고 나중에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빨리 링을 떠났으면 좋겠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 노연이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저는요 아무리 봐도 목회자로서는 부적격자 같아요. 하나님 혹시 실수하셔서 저를 뽑아셨다면 다시 되물려 주실 수 없을까요? 이게 지금 웃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엔 절박한 얘기예요. 이게요 진짜로요. 하나님 제게 말씀하셨어요. 야, 네가 내 종이 맞냐? 그게 뭐 음성이 들린 것도 아닌데 그 생각이 가슴에서 소용돌이를 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종인 거 왜 모르시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주일학교부터 다녔고 중고등부 대학 청년 때 기독 학생으로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거기다 신학 공부해가지고 기름까지 붓고 또 미국 와서 얼마나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 그런 질문하시나? 보니까 뭐가 깨달아지냐면요, 나는 내가 내 종 노릇을 했구나. 내 주인이 나였구나. 뭐 다락방 왜 7번째 하면은 의자 놓고 그림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십자가가. 제가 7번째 가서 걸려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걸 깨달아지는 순간에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요. 무릎이 그냥 부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나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이 주인을 저는 성도는 가리켜놓고 나는 실제로 주님의 자리에 놓지 못하고 내가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죽으라면 죽고 내가 가라면 가고 머무라면 머물고 제가 언제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때부터요 문제가 생기면 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잔머리 안 굴리고요 그걸 그대로 하라는 하나님. 이 문제도 하나님 자녀인 나 목사인 나를 향하시는 계획이 분명히 있을 텐데 과거엔 깨닫지 못해 내 생각대로 지식대로 경험대로 나갔지만 이제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 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망신을 당하든 금전적인 손해를 보든 크게 무너지든 상관하지 않고 그것만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감격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세계가 있었는데 목사인 내가 이걸 모르고 말이야. 그동안 성도들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 즈음에 이제 다락방을 1995년도 받게 됐어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나는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이 사실을 몰랐구나. 그럼 전능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이 믿어주는 순간에 뭐가 달아요? 날개를 다는 거예요. 마음껏 날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게 한순간이에요.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달라지는 거예요. 여전히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요. 옛날 내가 빠져서 허덕거리던 구덩이가 있는데 그게 구덩이를 안 보입니다. 나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는 용광로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금빛교회인데 금빛 따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디 구리 보고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일꾼들로 EBS 양육자들 키움을 받았어요. 근데 너무 받다 보니까
뭘 놓치고 있었을까요? 꿈을 놓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구리에서 금빛교회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 그럼 나를 향하신 정확한 목표가 무엇일까?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죠? 예수를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둘이 뭉세로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만큼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생각이 뭘로 나오죠? 말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인간의 중추신경을 다스리는 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에서 항상 기쁨과 감사와 생명 살리는 언어가 나오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 근데 맨날 아유 죽겠네, 아유 신경질 나, 언제 인생이 끝나, 그러면 그 사람은 빨리 가게 돼 있어요. 스스로가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귀에 들려준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씀이거든요. 가나안 땅을 주었다고 그랬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가지고는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거기는 거인이 있다. 우린 도저히 못 간다. 우린 메뚜기다. 그러니까 메뚜기는 빨리 죽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 고백했던 60만 대중 10명 때문에 다 죽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 다 데려가셨어요. 오직 여호수아 갈렙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걸 안 믿으니까, 안 믿는 불신자는 죽을 수밖에 없고,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을 데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적어도 이 교회 구리를 변화시키려면, 복음하려면 자동차는 최소한도 몇 대가 들어가야 원칙일까요? 권사님이시죠? 장모님이세요? 네, 권사님. 장모님 몇 대 들어가면 돼, 이 교회요? 구리를 변화시킬 수 있으려면 이 교회 최소한도 교인이 얼마로 와야 돼요? 자동차는 몇 대를 갈 수 있어야 돼요? 1000대. 아멘, 할렐루야. 아,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려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 말은 아유 그래도 그렇지 100대만 하게 해주세요. 그럼 말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고, 그럼 하게 하면 누가 책임지실까요? 그럼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 대한민국 땅도 줬는데 가지고 여기서 한 1000명 들어가는 그 정도 안 주시겠어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살던 곳에 메릴랜드라고 하는 데가 바로 이웃주입니다. 버지니아 위에주인데 거기 가면 앤더슨 암센터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기관이 있어요. 또 많은 사람이 암이 걸리면 유명한 사람이 걸려 와요. 거기에 우리 한국인 의사 가운데 김의신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30년 동안 암 환자들을 치유하다 보니까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한국인 교포들이 보면 암 걸려오면 늘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암에 대한 부작용, 약에 대한 부작용은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거의 병이 치유가 되지 않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미 현지인들 보면 암 걸려왔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웃고 농담도 잘하고, 야 내가 먼저 죽거들랑 내가 천국 가서 네 자리 마련해놓게 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의외로 병이 잘 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얻어낸 결론이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암세포를 잡아먹는 면역세포 가운데 NK세포가 있는데, 이 수치는 항상 웃고 감사하고요,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속에 급격하게 번창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암세포를 왕성히 잡아먹는데 이게
암세포는 우리 몸이 늘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 그랬죠? 양약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약 잡수실 때 비싼 약 많이 잡수잖아요. 그죠? 여기 오니까 건강식품이 구제게 많아가지고 다 먹고 싶더라고요. 보니까 선전 보니까. 근데 그보다 더 귀하고 고급스러운 약이 성경에 들어있어. 그게 뭐냐면 여러분 속에 이미 심어놓으셨어. 하나님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건 최상의 즐거움과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찬송할 때 보면 어떤 분 건성으로 부르시는 분도 계셔. 오늘부터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축복은 건성으로 지나가 여러분은요. 근데 그걸 붙잡으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 내게 준 축복이 이미 오는 겁니다. 예배자들이 그걸 놓치는 걸 보면 전 제일 안타까워. 즐겁고 기쁘다 하고 얼굴은 슬프고 외롭다고 부르고 앉아있으니 그 사람 마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실까요?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줬다고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가지고 기쁨을 삼아요? 돈이 벌려야 기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기쁘고 전부 다 육신적인 거라. 생각의 패턴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내 생각이나 세상이 지배하던 생각이 끝나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지 와서 뭐 고백은 하는데 여전히 마음은 바뀌지 않으면 그건 의미 없는 겁니다. 사단은 너무 정확하게 알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말하지 않아도 그게 있는 사람은 사단이 건들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금빛교회 오신 것은 내가 좋아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창세전에 뽑으시고 금빛통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시고 또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끼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존경해야 돼요. 서로 아껴야 돼요. 틀린 것을 틀려서 나쁘다가 아니라 내가 없는 것이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그래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저는 아까 그 15년 그로키 상태에 있다가 제가 이 복음을 만나가지고 은혜를 받은 이후에 저는 쪽박 쳤어요. 다락방 한다고 다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나가고 권사님도 나가고 나는 비로소 이제 정말 진짜를 붙잡았는데 어째 목사가 붙잡았는데 자기는 가짜를 붙잡고 나가냐 이거야.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헤어질 때도 장로님들 다 나와서 인사하고 그러고 헤어졌습니다. 딱 남는데 11명 남더라고요. 100명 가운데서. 그때부터는 마음껏 찬송 부르고 다락방에서 부르는 찬송 그리고 마음껏 복음 전하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1년 안에 하나님은 최소한도 배는 시켜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부응이 안 되더라고. 제 속에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뭐가 모자라서 안 될까? 사람은 보상심리 이 없어지지 않더라니까. 이게 뭡니까요?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자꾸 육신적으로 보이는 어떤 것을 내가 갈구하는 내 또 다른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는 부흥시키지 않지만 제 문을 자꾸 여셔서 저 유럽 쪽으로 남미 쪽으로 가서 그 사람들 만나면 하여튼 가서 별말 하지 않아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뭐 큰 부흥회하고 다닌 건 아닙니다. 제가 한국만 칼을 탄 게 이번에 오다 보니까 62만 마일을 탔어요. 99번 비행기를 탔더라니까요. 이 칼만 탄 게 그래요. 그럼 우리 교회가 그걸 돈 내줄 만한 형편이 되느냐?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다 감당하셨어. 100번이라고 그러면 그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달러로 환산해도 많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라는 이 확실한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목표를 붙잡고 나서부터는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교회냐? 제가 간증을 해드릴까요?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한 말 아닙니다. 제가 최 목사님을 대구에서 만나가지고 여기 오기로 약속하고 이 오는데 중간에 저를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면 여길 제가 못 오고 와도 헷갈려서 안 돼서 내가 초청받은 교회에 집중하겠다. 끝난 다음에 만나든지 시간 있으면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제가 가버릴 것 같으니까 아예 이분이 일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여기 오니까 전화가 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분만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 유명한 분이거든요. 미국에서. 공화당 3위에 되는 국회의장단하고 주로 이분이 교제하는 분이고 한국에서 굉장히 큰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제 얘기를 했는지 제가 모르는 순복음교회 장로님이 오셨어요. 난 처음 보는 분이에요. 명함을 내주시는데 교육학 박사에다가 이분이 꽤 많은 횟수로 그 안보 강연을 다니시는 아주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저를 만나자마자 미국 LA에 가 있는 자기 아들을 얘기하면서 목사님 우리 아들에게 필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적인 멘토가 필요하고 두 번째 그의 신앙을 지도해 주십시오. 아니 저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그 장로님을 통해서 제 이름을 그에게 얘기하고 그분이 여기까지 쫓아오셔서 어제 만나서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돌아가면 이제 그 아들 되는 이 친구를 교제하면서 이제 그렇게 할 것이고 또 목사님하고 보니까 왜 여기까지 왔을까? 아, 최 목사님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주어야 할 메시지가 있구나. 그렇게 많은 동안 장로님으로서 대학교에서 수많은 학생을 길러냈지만 영접한 적이 있나니까 한 번도 누굴 영접시켜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이 장로님을 깨우치고 그 장로님으로 하여금 복음이 전도될 수 있는 사람으로 전도자로 세울 수 있는 위를 위해서 목사님과 만남을 주선해 주셨구나. 아멘. 자 보세요.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추측도 못했던 건데 하나님이 그 다 프로그램을 짜시고 가는 발걸음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눈치채야 되죠, 우리가. 이 금빛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만나면 아마 시작부터 복음 전하려고 애쓰실 거라. 아닌 분 있으면 나와보세요, 한번. 내가 비록은 못해도 나는 언제든지 글 하겠다고 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일 거라고요. 그 하나님 보실 때는 이 교회야말로 구리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또 멀리 떨어진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사람을 붙일 수 있는 사람들 아니냐고 말이죠. 그럼 앞으로 지금 이렇게만 되겠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빡빡한데 앞으로 이게 2년, 3년 가면 이 교회는 좁아서 못해. 그때 옮기려면 힘드니까. 여러분 돈 없죠, 그죠? 돈 있는 것 같지 않으신데 보니까요.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를 찾아 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주신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오늘 한번 다시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표대를 향하여 항상 목적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나갔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9장 15절에서 이방인과 왕들과 유대인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한 그 사실을 딱 자기의 목표로 잡고요. 평생을 이 길을 달려갔어요. 이제 바울의 마지막 일생에 남긴 얘기를 보면 디모데후서 4장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7절 말합니다. 이제 순교를 당하기 바로 일보 직전이에요. 그는 뭐라고 말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자기는 시작 때 잡았던 언약을 붙잡고 줄기차게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을 연구해 보면 바울이 다닌 그 전도 여행길이 총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 약 13,300km에 도달합니다. 지금은 비행기가 있고 차가 있어서 마음대로 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도보 아니면 나귀나 또는 배 타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길에서
3차 여행까지 13,000km를 다닌다는 건 이건 엄청난 겁니다. 바울이 방문했던 도시가 58개 도시. 그동안 그 복음을 위해서 그는 5번이나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아요? 5번 맞았어요. 태장으로 맞고 매만 맞아도 엄청나게 맞았어요. 아마 천국 가서 만나보면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을까? 아마 그분은 히프가 안 남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맞았습니다. 거기다 동족에게 당했죠. 이방인에게 당했죠. 물에서, 강에서, 바다에서. 때로는 죽은 줄 알고 돌탕 떼서 버렸잖아요. 그죠? 그분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런 어려운 길을 갔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어렵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택하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럼 저분 우리도 이 사랑의 은혜를 빚진 자 아닙니까? 여러분은 구리에 사시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구리를 여러분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아파트 있다 뭐 했다 왕과 같지만 실제로 가도록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에 맞도록 우리가 뭘 짜야 돼요? 그분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인 이 목표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목표를 제대로 잡으면 길이 빨라져요. 방향이 생겼기 때문에 흐트러지지 않고요. 좌우로 움직이지도 않아요. 무슨 일이 와도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갖는다는 것은 바로 나에게 이루어질 미래에 되어질 일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기겠죠?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프로젝트를 주고 가는 거예요. 이 설교 들으신 후에는 나에 대한 미래가 보여돼요. 안 되면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려가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왜 이 지역에 보내셨을까? 왜 이 회사에 보냈고 왜 이 학문을 공부하게 했을까? 우연이란 있을 수 없어요. 노사연이 불렀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고 필연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노래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필연으로 만난 부부가 박터지게 싸운다. 그 누구한테 지금 당하는 거예요? 마귀에 당하지만 자기 생각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상이 아니다 이거지. 하나님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분의 뜻으로 들어가면 화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화목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 자기 잘 안 놓고 저걸 누구 닮아서 저러냐. 참 웃기는 얘기예요. 너 닮았지 누구 닮았냐 그러지.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보면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야 되겠다고 하면 뭐가 보일까요? 방법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안 보이면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무엇든지 할 수 있어요. 어디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말씀하셔야죠. 두드려라.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아니 거기 뭐 찾아라. 내가 봐줘서 찾게 해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구하면 주시고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찾는다. 이 확실한 약속을 왜 언약으로 못 붙잡고 그걸 있음에도 불구하고 쓸데없이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합니까? 최선 다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언약도 없이 최선 다하면 그거 반 죽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빌립보 2장 13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 소원을 두고 계신다니까.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근데 그 기쁘신 뜻이 뭐예요? 여러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요. 그거 없이 되는 대로 살고 아무렇게나 살고 인생이란 그런 거지 뭐. 그러고 사는 사람은 그 목표를 찾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진짜 무가치하게 끝낼 가능성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가 제일 우선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 계획을 찾는 게 우선순위 아닐까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잡아야 돼요? 나를 향하신 최고의 계획을 붙들어라. 골이 뭡니까? 바울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 골을 향하여 다름질 쳤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는 우리는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고난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속에 있는 것이고, 평안케 해달라고 그러는 사람은 하나님과 별로 관계없이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고난이 많으셨죠? 힘드셨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이 내게는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윤리를 배웠나이다. 시편 110편 67절에 말씀하셨어요. 제가 깨닫고 나니까 그 고난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고마운지.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나에게 그런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고통과 외로움을 견디게 하시고 끝까지 붙잡게 하신 것. 내가 붙잡은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붙잡아주니까 나는 놓쳐도 그분이 안 놓치시는 거야.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축한 그릇에 사기치듯이 뺏어 먹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축복하는 속에 어머니하고 조를 짜가지고 그 속여서 축복권까지 받아먹었어. 근데 결과가 뭡니까? 에서가 죽인다는 살인의 지금 위협을 느끼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아니, 그거 받았다고 금방 뭐가 나타났어요? 오히려 죽음의 두려움만 왔어요. 외삼촌 집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가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밤을 맞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돌을 베개하고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고 천사들이 오락내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야곱아.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고통스럽고 지금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따라오셔가지고 말하고 내가 뜻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럼 그가 도대체 원했던 장자권은 뭘까요? 거기다 비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돈 많은 친구들 앞에나 잘난 친구들 또는 그런 동료들 앞에 주눅들 수 있겠죠, 육신적으로. 근데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그것은 육신적인 것이고 우리는 어느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야. 아멘. 여러분, 영의 사람입니다. 아멘. 육신적인데 이제 오늘부터 만약에 당하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 너 들려주지 않았어? 너 민목사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싸움이 달라져야 돼요. 무슨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이제 영적 싸움 싸워야지 그 육신적 싸움은 안 돼요. 혹시 가서 안 믿는 남편이 뭐라 그러시더랑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잘해줄게요. 남은 생애 동안 내가 당신만 섬겨줄게요. 여러분, 남편도 감동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아야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그 좋은 입을 가지고 왜 쓸데없는 남의 아킬레스건을 건져?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뭐 이런. 그 기분 나쁘게 만들어서 얻어지는 게 뭡니까? 잘못하면 쌈이나 하고 욕이나 먹고 딱이나 맞잖아요. 우리는 딱이 맞을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떻게 덮으셨어요? 높은 곳에 올리시겠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가슴에 담아야지 세상적인 그 쓸데없는 거 가슴에 담으면 안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나면 유목사 뭐라 그래? 집에 개까지 짖을 정도로 몰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동창회 오래간만에 만나면 진짜 몰라봐야 돼요. 저는 알아보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제가 올해 일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 얼굴은 주름이 없잖아. 근데 영적인 보스톡을 맞아가지고 보톡스를. 우리 친구들은 다 알아보죠. 쭈글쭈글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몇째 동생 같이 보이는데, 근데 야자 그런 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요. 사람이 다르게 봅니다. 그때가 복음 전할 때 아니에요. 내가 물론 표준은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의 기준 모델이다.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누가 기분 나쁠 거예요? 하나님 기분 좋으시잖아요. 그래, 맞다.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아무도 너를 건들지 못하게 할 건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또 무슨 일이 벌어져도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을 거야. 그걸 약속으로 붙잡는 거예요. 쓸데없이 어저께 기분 나쁜 얘기 한마디 해서 밤새 잠 못 자고 말이야. 그게 뭔데 나한테 욕했냐. 아니 그걸 왜 그걸 붙잡고 고생을 합니까? 버려버려야지. 아니 개가 지나가다 짖는데 개 짖었다고 여러분 같이 싸울 거예요? 생각만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퐁퐁 당해가지고요. 우리는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로얄 패밀리,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예요. 이제부터는 그걸 가지고 이 금빛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 금같이 정금처럼 나온 하나님의 교회 모델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속에 여러분이 계시다고 말이에요. 오늘 은혜 못 받으면 진짜 그건 참 문제 있는 사람이요. 저도 이렇게 준비한 거 아니에요. 저도 대지 3개 잡고 결론까지 다 갖춰왔는데 지금 결론 틀리 나가죠? 왜? 제가 성령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쳐요. 강단했으면 준비는 하지만 주님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꼭 들어야 되는 메시지를 제 입술에 주십시오. 그건 제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한번 우리 금빛교회가 제가 언제 다시 올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교회가 1000대 박행낫을 갖는 교회로 옮겨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급하단 말이에요. 많은 영혼을 구해야 되잖아요. 불신자도 급하지만 믿는다는 사람이 더 문제일수록 많다니까. 저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정말 불쌍해요. 저거 갈 데 없어가지고 저기 꾸역꾸역 가가지고 응? 만나면 맨날 무슨 얘기 할까? 우리 목사님이 세습했대더라 뭐 이런 소리 나가지고 구역예배면 뭐 할까? 그거 가서 우리도 세습하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는 문제는 뭐예요? 내게 주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죠? 그건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그죠? 자, 목표를 향해 가는데 걸림돌이 뭡니까? 목표를 향해 가는데 아픔이 무엇입니까? 목표를 향해 가는데 박해가 뭡니까? 그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뛰어넘을 것들이고 정복할 것들이에요. 아프고들랑 내가 약도 쓰고 운동도 할 거 생각해야 되고요. 또 정기적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세워져 가는 위로에서 그건 자기가 할 수 있는 관리이기 때문에 자기 관리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목표를 향해 가는데 나타난 핍박이나 걸림돌은요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핍박하니까 흩어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안디옥으로 가서 세계를 살리는 교회를 세우게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밥을 먹지 않겠다는 암살 특공대가 조직이 됐어요. 그죠? 세상에 남 죽이려고 특공대 조직하는 거 테러는 걔네들이 시작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요. 중동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아예 그냥 기마병 병사해가지고 400 몇 명을 딱 특별 호위대를 만들어가지고 알렉산더 호에 태워서 아예 거기까지 보내시잖아요.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국가가 된 전세배를 타고 말이죠. 거기다도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286명인가요? 그 안에 탄 사람들? 유라굴로 광풍을 보내가지고 배를 뒤집어놔 보름 동안에. 다 죽은 거지 뭘 그래요. 살 여망이 없는데. 근데 마지막 날에 바울이 탁 나서가지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난밤에 천사를 보내 말씀하기를 여러분의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박수 치고 난리가 났겠지. 쿵쿵거리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울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라. 로마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글을 들어 쓰시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정예 275명을 붙여놓고 이 사람들이 로마에 도착하면 뭐합니까? 죽었다 살았는 얘기하지 뭐 하겠어요. 보석까지 가고 물건까지 다 빠졌으니까 이제 건질 게 없잖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간증을 통해서 전 로마에 퍼져가는 거예요. 그 소식이. 그러니까 바울이 가 있는 동안에 귀부인들이 거의 다 왔다니까. 그 소문을 퍼뜨려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하고 그러는 거, 고난당하는 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크게 세우셔서 쓰려고 하는 거니까 그때 기뻐하라니까요. 핍박하고 도와하는 사람 앞에 기뻐하고 고맙다 그러면 그 사람이 놀랍니다. 아유, 나 같으면 싸우자고 덤빌 텐데 저 친구는 뭔데 저렇게 싱글벙글하고 좋아할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와서 묻습니다. 사실은 내가 당신을 욕했는데 어떻게 당신을 기뻐하십니까? 당신 안에 있는 게 뭡니까? 그때 조용히 누구 얘기하죠? 내게 있는 영적 비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기가 막힌 거예요. 안 돌아다니는데 어떤 때는 보니까 와 있는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만 얘기하면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할 말이 많은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가네요. 어차피 저는 부흥회하고 간다고 생각할 거니까 길다고 생각하면 여름에 안 불러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다니엘 같은 사람 누가 될까요? 모세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인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고난은 거의 다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능력이 보이게 만들어 주십니다. 소위 말해서 임마누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이미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그분이 성령으로 와 계신데 우린 약하잖아, 그죠? 옛사람의 상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와 있는 성령을 놓치고 쓸데없는 걸 붙잡고 씨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예요? 와 계신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어디 가든지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말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말 스탑하지 마세요. 제가 워싱턴에서 LA로 이사를 갔어요. 이제 우리 초대교회가 잘 성장하는 거 2년 같이 있다 보니까 너무 잘하셔서 딱 물려주고 이제 이사 갔는데 갈 때 보니까 너무 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린 차를 가지고 이제 여행 가려고 하는데 차도 한 대 팔고 제가 이제 큰 차가 이제 큰 차에다가 들어갈 물건만 싣고 나머지 다 주고 이제 자동차로 갑니다. 가면서 우리 총회 교회가 소속된 데 들려서 말씀 전하고 널 떠난다는 얘기 해주고 그 열흘 만에 이제 LA를 도착했어요. 우리 같은 교회에서 중마고로 자랐던 초등학교 1학년 때 자랐던 우리 전도사님의 아들이 제 친구인데 저를 만나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등산을 같이 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까? 설교하면 야, 이 새끼야, 나한테 설교하지 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목사한테 욕 안 하죠, 그죠? 이게 친구의 특성이라. 그럼 내가 야, 너 내 얘기 들어봐라. 하나님이 나 여기 그냥 보낸 거 아니야. 너 변화시키라고 보냈어. 네가 내 말 안 들으면 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죽을 수 있다니까 놀라죠. 재수 없게는 너 재수로 살고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오늘 걷어가시면 끝나는 거야. 너는 내일 일을 뭐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너 나를 보는 목적은 네 친구 가운데 목사 있으면 나와봐. 누가 있냐? 또 나 같은 목사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 뭐 목사들이 다 어쩌다고 우리가 대관고등학교 출신이니까 목사의 부조리는 다 알아. 나는 미안하지만 나는 예수 생명 가진 목사다. 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다음부터는 입을 다물고요. 제가 설교하면 딱 고개 숙입니다. 그 친구들 만나면 자기는 목사 같은 목사 처음 만났다. 내 친구지만 이런 목사 없다. 얘기합니다.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시는구나. 내가 잘났다고 떠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무엇이 두려워서 말을 못합니까? 왕따 시키면 괜찮아요. 원래 유명한 사람은 다 왕따 당했어요.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그 왕따를 두려워하면 그 사람은 큰일 못해요. 왕따 시킬 때는 하나님과 동행을 계속하면 되잖아요. 어느 날 바꿔서 여러분을 시대적인 전도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그의 나라로 쓰는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 금빛교회가 정말 구리에서 다른 데도 잘하는 데도 있겠지만 정말 예수 생명, 그리스도 생명을 심어주고
현장에서 제자를 세워가는 시대적인 교회로 든든히 쓰고, 또 그런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자신의 목표를 찾고 확실히 세워져 나가는 축복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리고 생각에 담고 우리의 모든 세포마다 닿게 하셔서 자나깨나 이 말씀으로 묵상하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금빛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마음껏 증거하는 복된 교회요, 그런 성도요, 그런 중직자요, 그런 제자요, 렘넌트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